우리가 근대 사회에 살게 되면서 생겨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도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날 때는 이 한 동네에 한 30가구, 작으면 한 10대 가구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같이 살던 이러한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어쩌면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운. 그래서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침개를 부치면 혼자 안 먹고 그걸 동네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 돌려주고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 농번기가 되면 같이 일을 도와가면서 하는, 그래서 삶의 어떤 공동체 같은 이러한 이웃들로 살아왔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한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살다 보니까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반갑기보다는 이제 귀찮은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 아파트에 한 동만 해도 수백 가구가 모여서 성냥감 같은 이러한 집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에 치여서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고 그들과 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게 되고 한 아파트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한 달 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믿음의 세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요, 성탄절이 되면 이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을 돌았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 이 새벽송 대열에 합류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렀던 이러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인들의 집을 찾아서 새벽송을 하게 되면 그 교인 집에서 준비한 과자나 선물 같은 것을 이 새벽송 도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모았다가 아침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곤 했죠. 어떤 분들은 새벽송을 자기네 집에 오기로 돼 있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잠을 못 자고 기다리다가 온 밤을 그냥 꼴딱 새버리는 이러한 분들도 있곤 했습니다.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웃 교회에서 새벽송을 돌려고 나온 사람들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이 한밤중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서로 기쁨을 나누었던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귀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교회 종탑만 봐도 마음이 반가운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교인들을 만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담스러워하죠. 이게 서로 만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러한 만남이 큰 시너지가 우리들 속에 생겨나야 될 텐데 요즘 성도들끼리 만나면 왠지 좀 불안하고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혹시 싸움이나 안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러한 지금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가 생겨나고 특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하면서 생겨난 이러한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이웃 사상,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형제로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권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s family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대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의식이 너무너무 많이 결여되어져 있지 않은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데도 완전 남 보듯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새삼 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다 하는 이 말이요, 이 원어에서는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인이다 하는.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줄 잘 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참 이 줄 서 있는 게 참 생소했어요. 저 긴 줄을 어떻게 오랫동안 저렇게 서서 기다리고 아무 불평도 없이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저도 좀 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문화며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중국 같은 데를 가면은요,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서 제가 이 사물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앞에서 막 끼어듭니다. 사정없이. 뭐 excuse me도 없고 그냥 뒤밀고 들어오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곤 하죠. 제일 줄 서기가 힘든 데가 이 프리웨이 같은 데서 공중 화장실 가는 일이거든요. 화장실이 급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시민들은 이 줄 서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미국 사람들이 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나라의 한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그들만의 어떤 의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작스럽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말을 갑작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을 참 좋아하고 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상당히 정말 특별한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항상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에게서 오는 소식도 듣고 싶어 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작은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로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웠을 때의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이 지탱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러한 고마움을 절대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뭐 딱히 이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한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교인이면 교인답게, 신자면 신자답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참 갑작스럽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방법이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지금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바울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 넉 장의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그러니까 인사 끝내고 자기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오늘 신자답게 살고 있지 않다 하는 말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에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 보내주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가 또 문제가 돼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바울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조금 접어놓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여러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자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있으면 그냥 숨기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알지 않아도 돼,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묻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까? 저는요, 가끔 TV에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엄청 부끄럽고
더 나아가서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같은 목사라는 게.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이 광신도들, 그 이단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막 광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한 짓들을 해대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 무리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럴 때 참 이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또 앞에다 갖다 세우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들이 같이 욕을 먹고 우리 교인들이 같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상당히 마음에 이 꺼리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나도 교인이다라고 나서기가 조금 안쓰러운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어떤 교주가 어린 여자들을 막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 경찰에 잡혀가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막 보도되고 그러고 지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목사 새끼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목사다 하는 말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이러한 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긍지나 자부심 아니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그때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편견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이러한 보복이나 핍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했었나?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떳떳하게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면서 당했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시는요, 당시에 작은 로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를 떠나 있는 이러한 지역들 가운데 가장 로마화되어 있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요, 우상으로 온 도시가 뒤덮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요. 이 많은 우상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남자답게 가장 사람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들 앞에서 자기가 대놓고 맹세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삶을 자랑할 때 그때가 제일 멋진 이러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빌립보 지역도 바로 이러한 로마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도시로서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우상들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우상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막 소원을 하고 뭔가 막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자랑으로 삼던 이러한 도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숫자적으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소수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우상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런 짓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면 달려나가서 즐기고 노는 이러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는 검투 게임에도 가지를 않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술 파티 같은 데도 참여하지 않고, 뭐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주 독특한 자기들만의 이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면서 즐기고, 같이 다니면서 마시고, 같이 다니면서 말해 사람 죽이는 거 보면서 와 하면서 즐거워하던 그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것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는 다 빠져요.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 아주 특이하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생겨나게 된 것이 뭐냐면 박해와 핍박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면 항상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핍박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빌립보시에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보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의 일들이나 비신앙적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불이익들이 들어오냐면, 장사하는 시장에 조합으로부터 그들이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이러한 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생겨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한 일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생겨나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나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그 사회 가운데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세례 문답을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고 옆에 장로님들 둘이 앉아 있는데, 세례문답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먹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놀림을 받고, 특히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 애들이 엄청 저를 괴롭혔거든요. 심한 경우에는요, 이 촌놈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몇 때려가지고서 쪽 뻗게 만들고, 너 목사 아들이니까 이거 기도해서 살려내라, 뭐 이런 짓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웃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그 막 6, 70명 되는 그 학급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상당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싸매면서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심학스럽게 저한테 너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먹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먹는다, 기도하고 먹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고 먹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
참 애매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제가 살던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고 나면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서 이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첫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요. 뭐 지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될 때 우리들은 여기 상당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정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연단을,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름 속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헤게모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 그냥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그 고난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뭔가 우리들이 훈련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서 다 제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아직도 부족한 이러한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결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성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려놓은 예수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들 안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고 우리가 하면서 잘못하는 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눈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거 교인이라고 하는데,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때 욕을 하도록 돼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시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시민의식 같은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쭈그러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구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교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인이 되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주님을 닮기에는 아직도 아주 갈 길이 먼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인식을, 이러한 말들을, 욕을,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며 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노라 하지만 우리들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러한 과정들이 겪어지고 이러한 세월들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극복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연단되어져 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받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오해를 받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가, 왜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만약에 이러한 핍박도 이러한 욕먹는 것도 없다고 하면 나는 지금 회색 분자처럼 교회에 오면 교인의 모습,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러한 카멜레온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오해나 욕이나 이러한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를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쟁점이 그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빌립보시에서 그 우상화되어 있는 로마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거 당연한 거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거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은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왜 또 갑자기 말이 그렇게 은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다고 하고 또 우리들이 은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은혜 하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은혜를 해석하면서 은혜를 뭘로 해석하냐면 나한테 이롭고 나한테 좋은 것을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뭔가 불리하고 나로부터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 가운데는요, 그 주신 은혜 가운데는 첫 번째는 그를 믿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은혜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하면 나한테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만 은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은혜이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은혜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고난받는 게 왜 은혜야? 고난받는 게 이게 힘들고 괴롭고 아주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어? 그 고난을 통해서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성숙시켜 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그릇, 믿음의 큰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낼 때 거기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하늘에서 우리들이 받을 상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원은 받았는데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분리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세상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들이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하면 그는 떠나야 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의 본토, 친척, 하물며 아비까지 떠나야 되는 이러한 분리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오던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들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서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사단의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로 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어지지를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우상화되어 있는, 로마화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에 살면서 너희들이 신자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안다. 하지만 너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28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서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으로 하나 되어라. 누구 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위로받고 너희들이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이겨가려고 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일치, 교인들 간의 마음을 하나로 함.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심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한 영으로 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축구 같은 것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찬스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나오게 되면 막 3명, 4명 그 수비수들이 붙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내 이름을 내야 돼. 내가 그래도 최고 아이가. 이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혼자 막 드리블하고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뛰어가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찬스가 생겨나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골을 내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도 해주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만 그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협력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상대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기를 가지고는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것을 주셨다고 하면 어떤 분에게는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목사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어떤 분들은요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하신 분들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 것이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할 때에 교회가 설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사단은요 귀신같이 알고
그 무너진 데를 뚫고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만나야 합니다. 서로 어려움들을 나누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어떤 동질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서로를 위한 이러한 새로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를 생각해서 혼자의 믿음으로 나를 지탱하려고 가다가 내가 침체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싸움에 던져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동일한 싸움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만나 어려움들을 나누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려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이기고 나아가는 이러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정말 다른 것 투성이 아닙니까? 같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요, 한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심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이 일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음의 일꾼들로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